할렐루야. 오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그의 마음에 열정이 아주 가득했던,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묘사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먼저 즉답하는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는 베드로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먼저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지 물으실 때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 신앙인들의 간증과도 같은 대답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정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대신 고백해 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기를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직접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옆구리를 쿡 찌르면 자동으로 나오던 것들이 있죠. 우리 구구단도 어렸을 때 구구단 외울 때 옆구리 쿡 찌르면 바로 나올 수 있게 외워라고 했던, 우리가 달달달 외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우리를 그 고백의 마음까지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의 고백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가 왕궁도 아닌 나사렛이라는 어딘지 알지도 못하던 동네 출신이며 그의 부모의 직업은 목수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 또한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과연 구원자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들의 말은 육신으로 오셔서 피와 살로 이루어진 살아계신 신과 베드로가 함께 다닌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이 육신을 가지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런 분이 왜 제자들을 그렇게 구성했느냐까지 하는 말들이 돌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도 신과 그를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한참이나 모자라고 부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보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한 것은 정말 어불성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그 당시 잘 나가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의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제사장의 귀한 의복과 생활 환경에서도 살 수 있었으나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 생활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앞서 그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고백을 합니다. 그가 외친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4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파하셨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수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도 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과연 선지자겠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가서 자신들도 회개하고자 그 세례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아가 자신들도 세례를 받고자 원했으나 요한은 그들을 회개하였기에 나온 자라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마음에 나도 세례를 받았다라는 명분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외치며 쫓아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으나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바로 제사장의 자녀였고 또한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출신과 그의 행동들을 보고 이 사람은 선지자로서 따를 만한 자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은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신성모독에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파급력이 있던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의 말은 너의 혈육이 가르쳐준 너의 부모님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잘 따랐던 수제자로 지내다가 십자가 앞에서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는 너도 그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냐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베드로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까지 그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새벽닭이 울었지요. 베드로는 그 닭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것만으로도 베드로의 마음은 무너졌을 텐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본 베드로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예수님 만나기 전처럼 마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호수로 나가 물고기를 잡으며 지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다시 그물을 끌어올리고 물고기가 잡히면 옮겨 담고 잡히지 않으면 다시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가 그 그물을 내릴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따르며 의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과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떠나온 자신의 모습 또한 같아 보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삶을 자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판 유다와도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반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쩌면 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이 상황을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마음도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야 라고 부를 때 그때가 기억나서 짐짓 아닌 척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를 아주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쓱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처럼 툭 하고 한마디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야, 거기 말고 오른쪽. 그래, 거기에 그물을 내려. 그렇지.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거야. 베드로의 귀에 익숙한 음성이 들리고 그의 말을 따라 그물을 내리니 물고기가 잡혀 올라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 올릴 때 평소에 물고기를 잡아 올리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디선가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마치 데자뷰처럼 말이죠. 그렇게 물고기를 끌려 올리는 순간 베드로의 귀에 들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의 귀에 옆에 있던 같이 그물을 잡던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 하였으니 예수님과 같이 왔던 제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라.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고 익숙하게 그물을 평소처럼 물고기 잡는 느낌이 아닌 다른 느낌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귀에 주님이시라 라는 말이 들렸을 때 그의 고개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했던 사람의 괴로 얼굴이 돌아가게 되죠.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나 베드로는 급히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라면 즉시로 반응했던 그때의 그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귀에 주님이시라 라는 말이 들리자마자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가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발걸음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수제자인 것처럼 항상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그런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내 눈앞에 베드로의 눈앞에 나타나니 베드로가 점점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 발걸음이 처음에는 신났을진 모르겠지만 점점 그 발걸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떠올려 봅니다.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처음 주님을 믿었던 그 열정과 마음은 식어서 어느샌가 반복만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지쳐서 낙망하고 넘어지며 때로는 유혹에 끌려 하나님과 세상에 한 발 한 발 나누어 두고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기 위해 이리저리 몸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는 않나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세상에 그것을 내려놓아 버리기에는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두려워지는 것은 아닌가요? 이것은 누구나 그렇기에 누구도 하나님을 놓고 세상을 잡으라 혹은 세상을 놓고 하나님을 잡으라 말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 현신을 외면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면 됩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며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의 삶을 돌보시고 또한 주장하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수발을 들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었던 예수님이 잡히시자 와르르 무너져 버렸던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에 쓰인 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듯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의 대답도 베드로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대답이 아무리 사랑한다 말해도 그 마음이 다르다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시기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겠지요. 이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람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예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에 걸림돌이 없게, 그리고 나를 위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할 자가 바로 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은혜가 없었더라면 진즉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십자가를 등에 지는 것이 아닌 십자가를 등지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아셨기에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저의 옆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어떤 간증이냐 하면 제가 학생 때의 일이었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찬양 집회를 가고자 버스 정류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는 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 저녁 10시면 버스가 끊기는 시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더 찬양 집회 시간보다 훨씬 이르게 교회를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모여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5시쯤 돼서 버스가 올 것이라 여기고 한 10분 전쯤 모여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5시가 지나도록 버스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5시가 지나고 5시 한 5분쯤 되었을 때 저희들의 머릿속에는 공통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버스가 지나갔구나. 누구나 할 거 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저희들 찬양 집회로 같이 인도해 주시기로 하셨던 인솔자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렇게 버스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우리 한번 이 자리에서 통성을 한번 기도해 보지 않을래? 우리가 비록 찬양 집회에 가지 못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안에 또한 기쁨 주시지 않겠니? 라며 우리에게 통성 기도를 하자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골의 한적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오후 5시쯤, 아직 여름이라 해는 반짝반짝 떠 있을 때입니다. 주변에 지나가시는 어르신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대략 한 7명에서 8명 정도 되는 인원이 둥글게 모여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갑자기 주여! 주여! 우리가 찬양 집회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차를 보내 주시옵소서! 버스를 보내 주시옵소서! 다행히 한적한 시골이었기에 많은 보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만약에 도시였다면 민원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5분 정도인가 기도를 했었을 때 우리 인솔하시던 선생님께서 마침 기도를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다 같이 아멘을 외쳤을 때 자동차 클락션이 빵빵 하고 울렸습니다. 웬 자동차 클락션 소리지 하고 고개를 돌렸더니 그곳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잠시 들에 나가셨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 교회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고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줘야지 하고 그 자리에 차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가 일반 승용차가 아닌 교회 봉고차였습니다. 목사님께서 허락하에 집사님께서 잠시 외출을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교회 봉고차를 끌고 집으로 귀가하시던 길에 저희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신나게 그 집사님께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집사님, 저희 좀 태워주세요. 저희 지금 찬양 집회 가야 되는데 차가 안 와요. 저희 시내까지만 좀 태워주세요. 저는 그날 클락션 소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들렸던 적은 처음입니다. 우리 클락션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차 비켜 비켜 하면서 빵빵 빵빵 울리는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멘 하자마자 빵빵 하고 울렸던 그 클락션 소리는 그 어떤 찬송 소리보다 은혜롭게 들렸었습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 부어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지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평생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누린 은혜와 사랑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누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다시 베드로를 부르며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어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 어느 상황에든 복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축복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은혜이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은혜입니다. 베드로의 생애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 기쁨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복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